제가 그 예배를 하면 할수록 매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매달마다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매달 열매가 있겠구나, 그게 믿어진 겁니다. 실제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뿐 아니라 그 모임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작은 요구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요구들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또 보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 사임하고 우주적 교회라고 유니버셜 철치 해서 나는 이제 우주적 교회 성도로서 이제 그 우주적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겠다 하고 사실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매달, 지금으로부터 하면 이제 4월이죠. 4월 달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좀 묻는 시간, 또 애틀란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길 원하시는 그걸 또 주님 앞에 또 묻고, 그럼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딱 그 순간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달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이날 어제부터 오늘 요 시간이 그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새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사람이 올까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 한국에서도 월요일에는 집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분이 오시더라도 같이 이런 마음들 같이 나누고, 먼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월삭 요건요,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절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7절기라고 표현되어진 그 절기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7절기를 선포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려봤더니 민수기에 보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 그때 추가된 절기가 바로 월삭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더니 안식일도 안 지켜. 그 다음 뭐 6월절 지켜라, 또 뭐 초막절 지켜라, 안 지켜. 그래가지고 안 지킨 결과가 죄거든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마다 나오지 않으면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죄로 달려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다시 나와.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서 추가된 절기가 바로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월삭 때마다, 그러니까 월삭은 초승달이 뜨는 시간이거든요. 초승달이 이렇게 떠요. 오늘 떴나 모르겠네요. 뜨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이제 월삭을 선포해요. 이제 새 달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도 초승달이 보여야 되고 부엘세바에서도 초승달이 보여야 된다. 두 증인이 와서 달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팔을 빠밤 붑니다. 이제 새 달이다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의 의미는 새로운 시간이 왔다는 선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에 우리가 받을 수치 다 지나갔다. 우리가 이전에 받을 영광도 다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 나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이, 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다시 새로운 은혜가 내 삶에 열렸구나 하고
들어가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먼저는 오늘 여러분들 참 복되시다. 아멘이시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복되시다. 이거 한번 불어볼까? 또 삑사리 나면 약간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삶에 새 달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자유롭게 저 10년 동안 할 때도 사실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여 옆에서 그림 그려라 했어요. 그래서 애들 스케치북 다 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 있는 분들 저기 앉아서 계속 말씀 읽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깃발 드시는 분들 깃발 들고. 그래서 그 월상 예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묵상을 하셔도 좋고,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또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으면 정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걸 나중에 좀 감동도 같이 나눠보고 하나님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다 하고, 근데 말씀이 생각나시면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걸 막 누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이게 좀 퍼즐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포멀한 어떤 모임 말고 조금 자유로운 어떤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예배 마지막에 좀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월삭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예배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월삭은 왕들이 한 달에 한 번 신하들을 다 모아요. 그러고 정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교제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식탁이 엄청 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막 한 번 식탁을 펴면 소가 300마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0마리 자기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건 뭡니까? 신하들이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식탁은 매일의 식탁이 아니라 월삭의 식탁입니다. 그런 전통이 고대 근동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 다윗을 계속 월삭에 찾죠. 야, 월삭인데 다윗 어디 갔어? 얘 왜 지금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이 월삭이라는 이 개념은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 시간. 그래서 모든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와야 돼. 다 와서 이 다음 한 달에 있을 국가의 일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월삭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월삭이 정례 회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매달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있었구나 봤는데 땅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살펴봤더니 에스겔이 계속해서 천사의 방문을 맞이했던 시간들이 전부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마찬가지예요. 학개서도 읽어보시면 학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초하루로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계시를 받는 날이 주로 초하루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라는 이 단어를 또 어떤 용례로 이렇게 쓰나 봤더니 욥기에 보면 왕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의가 펼쳐지는 장면,
그래서 천사들하고 사단이 막 이렇게 막 논쟁하는 장면에서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하욤 이렇게 표현해요. 하욤. 하욤은 이 정관사거든요. 더예요, 더. 욤. 그래서 더데이입니다. 더데이.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욤의 용례가 첫날인 거예요. 첫날. 한 해의 첫날이든 한 달의 첫날이든 한 주의 첫날이든 첫날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에 한 달 단위로 사건이 일어나요. 욥기에 보면. 그래서 월삭에 욥기에서도 회의가 있었구나. 천상회의가 있었구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 시간은 월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월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늘에 천상회의가 일어납니다. 요 이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이 월삭인데,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달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달에는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가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 회의 결과를 가르쳐 주죠. 선지자들에게.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이게 월삭에 이 땅에서도 왕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잠시 예배하다 가는 모임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의 전략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가 부어지는 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예배 은혜로웠어, 은혜로운 예배하고 돌아갔어 차원으로 믿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략을 허락하실 거야. 나의 지금 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안에 하나님 이것에 대한 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사람들 다 똑같아요. 처음엔 내 문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앉아 있어요. 왜?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문제보다 주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주님 나라 문제가 어떤 것인지 더 그걸 풀고 싶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먼저 그거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믿음 한 끗 차이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의 모든 믿음에 확장이 있기를 축복해요.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모세, 다니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세대뿐 아닙니다. 자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경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50cm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급급해하는 사람들 말고, 이걸 뛰어넘어 100년 후 주의 다시 오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확장,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정도 하고 제가 오늘 이 모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났던 찬양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좀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제 서서 예배하시고, 누워서 예배하시고, 엎드려 예배하시고, 물구나무 서서 예배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 좀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오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이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강들 위에 이 도시를 건설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참 주인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모든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자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빼앗긴 모든 것들이 돌아올지어다. 빼앗긴 모든 것들이 돌아올지어다. 거짓 주인, 옛 주인은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참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기도할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짐으로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사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과 마음에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가파를 덮여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허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거짓을 제단 숯불에 태웁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권위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세는 거룩입니다. 주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짓에 모든 거짓된 맹세와 거짓된 말들을 지금 이 시간 불태우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오셔서 복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14편에 하나님 이 비밀이 하나님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 땅에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이 시편 24편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한국인들을 모으시고 여기에 왜 뿌리 내리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미국의 이 민족과 이 국가가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왜 지금 한인들이 모여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일 것을 기억하고 생존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아틀란타 땅의 모든 말들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편 24편의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다친 문들을 여시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영광의 왕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보혈을 통과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 니스란월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까지 충만하게 이 장소를 완전히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 알파 오메가 되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짧게 이번 달이 어떤 달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애틀란타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오니까 그 환대해 주시는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든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시려고 하고 환대해 주시고 그런 문화 한국에 없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참 천국 같은 나라구나.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갔던 꿈을 꿨을 때 천국에는 엄청 환대했어요. 제가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성민 목사님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은 천국하고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들 좀 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사람들 받아들이고 잘 베풀고 좋은 음식 이렇게 해서 잘 먹여주고 장애인들 잘 예우하고 어린아이들 잘 이렇게 케어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저는 이제 가보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다 느껴지니까 참 중요하고 좋은, 왜냐하면 천국을 닮아 있는 사역들이니까 좋구나.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이 섬긴다고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 가정교회 시스템 해가지고 그전엔 또 그 D12라고 셀교회 했었거든요.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막 섬기고 첫째 주에는 선물해라, 둘째 주에는 뭐 데이트해라 막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섬겼더니 사람이 바뀌더냐? 안 바뀌어요. 그냥 마음이 감동이 돼서 와줄 뿐이지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사역이 다른 여러 사역들 많이 있지만 말씀,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를 공부해보면 오순절에 추수를 감당하라고 하나님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열방을 추수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유대인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요걸,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없애는 역사였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화형시켰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사단이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이 두 가지, 진리와 성령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무기다 하고 직접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죽어요. 돈이 많고 적고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요. 마지막 때 교회는 이것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진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포기한 교회는 패배할 것입니다. 패배.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려고 결정을 하면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가지불. 내가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 교회를 끌고 가리라.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내 삶을 던져 넣어야 돼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쉬워요? 신방해야 되고 장례해야 되고 사역이 어찌 많습니까? 어찌 많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고 갈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성령의 역사 강조하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까? 교단에서 쫓겨나죠. 교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키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넌 날 죽일 수는 있어도 패배시킬 수는 없다. 날 죽이면 죽였지, 난 절대 지지 않는다 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이 두 가지 무기가 딱 장착되면요, 다른 부가적인 무기들은요 따라 붙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지금 이 애틀란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이것 가지고 이번 한 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두 가지로 씨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시편 24편을 애틀란타 땅 가운데 주십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6스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데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이거 달구지라고 합니까? 달구지에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수레에 넣고 법궤 옮기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 나왔어요. 어깨에 매어야 됐습니다. 어깨에. 그거 여러분 4명 6명이 그거 같이 맞춰서 이거 나가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군대 가보니까 발 맞추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그거 뭐냐면 연합에도 대가지불이 필요하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잘 맞춰야지, 그죠? 그다음 그거 무게도 있을 거고요, 그죠? 내가 키가 크면 낮춰줘야죠.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메고 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지불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가지불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지불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애틀란타 땅 가운데 예배자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 하나님은 그냥 뭐 사역을 위한 예배 말고 하나님의 보좌, 나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고객 아니죠. 주님을 청중으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이게 다윗의 예배거든요. 다윗이 그 목동 생활할 때 사실 예배를 다 배웠습니다. 양들을 청중으로 삼았을까요? 얘들아 들어봐.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죠. 우리 주님 앞에 계신 줄 알고 모든 노래를 다 짓기 시작해요. 심지어 시편에 보면 자기 속상한 얘기 다 하잖아요. 왜? 주여 이를 뽑아 주옵소서 하고 막 저 대적의 이빨을 쑥쑥 뽑으세요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주님을 청중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듣는다 생각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삽, 헤만, 여두둔, 고라 자손들 다윗에게 예배를 배웠더니 그 자리에서 누가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배하는 대가지불이 있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거길,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거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상대로 계속해서 예배가 일어나는데 주님 들으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하고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예배하니 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잠도 안 주무시는 분이신데. 애틀란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보좌를 세우실 겁니다. 헌신하고 대가지불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계신 교회에서,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 정말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강력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시면 속삭이는 기도인데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속삭이면서 주여 진리와 성령으로 씨름하는 목회자 세워 주옵소서. 속삭이는 기도인데 여기에 힘이 있어서 이게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 이번 달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달이 넘어가면, 우리 해가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달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면 한 달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력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얘기합니다. 또 이번 시즌 넘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넘어갈 때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 한 해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5785년 유대력으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5785년, 요거는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5785년 지난 겁니다. 아노 문디 해서 사람이 창조된 때부터 578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유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력이 지금 5785가 넘어가면서 이제 니산월로 넘어가요. 니산월. 본래는 7째 달인데 하나님이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본래는 아노문디 문디, 이 문디가 시작될 때 아노문디, 아담이 딱 태어났을 때가 첫째 달입니다. 그게 티쉬리월이에요. 9월, 그때 나팔절.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나팔절을 새해로 붑니다. 로샤샤나. 근데 성경력, 종교력으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달로 해라 해서 니산월이 세 달이 됩니다.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 그래서 어제부터 영적 새해가 열린 겁니다. 영적 새해가.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어떤 영적 열매들이 다 거둬졌고, 이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봄이에요. 봄에는 열매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보리추수가 일어납니다. 이번 달부터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멜 만들어서 오메르 카운트 2리터 정도 보리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50일 동안, 그게 오메르 카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리는 주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리 드세요? 섞어는 먹죠. 섞어는 먹는데 보리를 주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주식은 뭡니까? 밀이겠죠. 밀. 그래서 주식이 오기 전에 약간 그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적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열매. 그래서 이번 달이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은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가는 절기 아닙니까?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갔습니다 하고 1년에 한 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요. 네 죄도 넘어갔니? 들어와. 네 죄도 넘어갔어? 들어와. 우리와 같이 식탁 교제하자. 그게 6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주님의 대속을 크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리추수, 초실절 들어가는 겁니다. 보리추수 들어가서 내 개인의 삶의 열매를 거둬 50일 동안 내 개인의 열매를 드리면 오순절 선물 주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절기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6월절이겠죠. 내 죄가 예수께 확실히 넘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죄 질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 그걸 매년마다 이 6월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 죄를 넘겨라. 그러면 그 저주는 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패스악,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죄가 넘어갔음을 선언하고 내 개인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열매를 보리 한 오멜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달러 많으면 2달러 정도 됩니다. 그걸 하루 드림으로, 이거 나중에 이 보리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50일 동안에 한 오멜, 이거 뭐 이게 돈일 수 있고, 이게 내 삶의 어떤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오순절에 받을 성령을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달 시작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또 이 보리추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어원이, 니산이라는 이 단어가 네스라는 아카드어에서 왔는데, 이거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이번 달은 승리의 달이에요. 승리의 달. 이 달에 실제로 출애굽 했잖아요. 이 달에 출애굽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 내지는 뭐 중국, 큰 나라겠죠. 가장 큰 나라, 세상에서. 근데 그 나라를 이긴 날, 그게 니산월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어둠의 세력, 사단이겠죠. 사단을 이긴 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달.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이번 달.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날 여태까지 괴롭혔던 이 사단의 머리가 이제 박살났다. 그걸 이번 달에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나팔 불고 빠바 너 끝났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일하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일해요. 시스템. 그래서 애굽 시스템. 사단은 애굽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인사이트입니다. 뭐냐?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귀로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할까요? 사단은 자기가 막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갖춘다니까요. 결국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를 만들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매이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게 돈이다. 그 돈에 매이게 만들어서 돈 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분명히 부르심이 이건데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가지고 일한다고요. 돌리는 겁니다. 전 주로 이제 한국에서 4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400만 원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 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면 괜찮잖아요. 별로 안 괜찮다. 2만 여러분 충성할 수 있겠죠? 한 달에 $10,000. 그런데 내 부르심이 그게 아니야.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종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였다니까요.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맛있는 고기도 많은데 부추, 수박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잔뜩 있는데 내가 왜 나가기 싫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우리 이대로 놔두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흔드시죠. 시스템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스템 흔들기 시작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네 백성은 누군데? 여호와께서 보내라 하셨다. 여호와는 누군데? 바로하고 싸우다가 그 말싸움에서 지죠. 그래서 바로가 이것들이 혹시 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고 싶다 했어? 이것들 안 되겠네. 그래서 이것들이 일이 없으니까 예배하고 싶어 게을러가지고 일을 막 4배로 막 쏟아주잖아요. 입이 툭 튀어나오고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죠. 그죠? 본래는 평안했던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더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나가고 싶어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달은 하나님이 이 애굽 시스템에서 천국 시스템으로 옮기시는 달이에요. 그 사건이 이 달에 일어납니다. 이 달에. 그러면 우리가 이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딱 이게 막 믿어졌어요. 그러면 실제화됩니다. 실제화돼요. 제가 작년에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디 부산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서 시스템. 제가 처음에는 이 부교육자 사역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성해져 가지고 나오고 싶어. 핍박도 많고 나오고 싶어. 근데 그때 닛산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어요. 시스템에서 떠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누가 시켜야 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제 종에서 이제는 아들로 바뀌었어요.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가 이번 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시스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회복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이건 나의 삶이야, 이건 내 일이야 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아비브월 이렇게 합니다. 아비브 하면 봄이에요, 봄.
내 인생에 봄날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냐면 그 시스템에서 내가 억지로 누군가 너는 이 부르심이야 강요해서 그렇게 하면 봄날이 아니라고요. 그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시켜서 또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그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내 옷이 아니던데. 그런데 내가 내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달려가는 순간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요, 무한대. 아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을 하기 싫은 일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봄날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의 봄날. 모세는 몇 살에 왔을까요? 저 봄날이 나이 80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멀었다. 80대면. 그래서 종과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이 달을 너희의 새 달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참 오랫동안 또 이런 삶을 살다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이걸 또 똑같이 경험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 힘들어요 또 하게 되고, 그럼 주님이 또 니사노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이 달을 너희의 새 달이 되게 해라.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도 광야에서 애굽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또 부추 달라고 하고 또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여러분 나오고 나서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에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삶으로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 기쁜 영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막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기쁨을 누리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이 기쁨이 훨씬 상위의 기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 나타날지어다. 주일날 점심 가지수가 줄어들지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영의 기쁨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믿고 그걸 기쁨으로 삼는 성도 교회들이 일어나면 그때 변화가 나타나요. 이겁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드시는데 거기 안 매여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제 기쁨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식사도 물론 기쁜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내 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분이면 물 한 잔 떠놓고 얘기해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의 놀라운 이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길 축복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 교회.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미안. 6월절 이번 달 이제 4월 12일, 13일 요때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그때 다 같이 양고기 구워 먹어요.
구워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워 먹는다고. 양고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거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나오는 건데,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자기가 잡습니다. 제주라고요. 제사의 주인이 잡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잡는다고. 근데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서 잡았는데, 옛날에 최초로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양 잡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 가장 이쁜 거, 개를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강아지 데려와야 됐다고. 와가지고 걔한테 안수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하고 내 죄가 너에게 넘어갈지어다 안수해요. 걔 이름 뭐였노? 아니 하쿠이 말고 저 집에 있는 게 모찌야 모찌야 미안하다 하고 내 죄가 모찌에게 넘어갈지어다.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서 죄가 넘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걸 제일 먼저는 뾰족한 거 가지고 찔러요. 피를 다 뺍니다. 피를 다 담아요. 그걸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제사장 그거 제단에 뿌립니다. 뭡니까? 저 죄인이 죽었다는 얘기죠. 죄인은 살아있는데 죄인 대신 얘가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찌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찌를 때, 모찌를 찌를 때 제주의 마음이 어때요? 다시는 내 죄지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죽을 벗기죠. 각을 뜹니다. 이거 다 제주가 해야 돼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죠? 이거 그대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찌르고 가시 면류관을 누르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었을 때.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었을 때 저는 금방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럼 눈을 감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께 손을 얹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질지어다 기도해요. 그러고 로마 병정이 들고 있는 그 창 뺏어서 제가 찌르죠. 찌를 때 제 마음이 어때요?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주님 죄송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누르고. 그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고기는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너의 거예요. 양고기 그냥 안 먹습니다. 불을 지나서 먹어요. 불을 지난다는 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고난을 통과하셨다. 그게 양고기. 쓴나물 먹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12장에 다 나와요. 쓴나물을 왜 먹어요? 이거 왜 먹습니까? 이거 세상의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썼다, 이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금물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 눈물이죠. 땀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눈물과 땀으로 적셔져 있었다. 그거 찍어 먹으면서 나 이랬어 이라는 겁니다. 하로셋이라고 땅콩버터에 사과 갈아서 잼을 만듭니다. 그럼 그 색깔이 딱 벽돌 진흙 색깔이에요. 그거 이렇게 무교병에 발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막 만들 때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셋. 구글 쳐보시면 나와요.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러고 무교병 먹거든요. 무교병은 맞자죠. 맞자. 여기도 팝니까? 그죠? 맞자. 거기 보면 피자 자르는 걸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건 채찍 맞으신 예수님. 그 로마의 채찍이 좀 다르잖아요. 앞에 그 갈고리가 막 있어가지고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교병 그 맞자에 다 있어요. 그 다음 불에 구웠죠. 역시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본래 저걸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6월절 그 식탁 교제가 하여튼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저 맞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고 이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쟤네들은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기억하더라고요. 그건 좀 바꿔줘야죠. 우리가 아니다, 그거 바꿔줘야 되는 숙제고. 그래서 이 6월절 식탁을 같이 해보면 그 안에 복음이 딱 숨어 있습니다. 복음 숨어 있어요. 그래서 4잔을 마시면서 포도주 맨 마지막 잔을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 하시면서 포도주 마지막 잔을 드시면서 내가 이 잔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 마시지 않겠다 하고 안 마시거든요. 이게 엘리야의 잔이라고 미래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잔을 안 마시게 내려놨던 잔이 그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가족들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도 있고 이 순서나 이런 것들 한번 쭉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가족들이 이번 4월 12일, 13일 이렇게 저녁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교재도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 같이 뽑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마 올려놨다. 한번 해보셔라. 아멘. 그렇다. 그래서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6월절 바로 다음부터 무교절 딱 들어갑니다. 무교하면 누룩이 없는 날 7일. 근데 여기 레위기 15장 37절에 보면 문둥병의 귤에 내지는 누룩의 귤에 나오면서 누룩이 집에 누룩이 있으면 우묵하여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 퍼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를 쓰는데 누룩이 있으면 우묵해진다, 누룩이 있으면 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누룩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깊게 만든다, 또 다른 하나는 퍼지게 만든다. 요거예요. 요 두 가지 경험. 그럼 뭐냐?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입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 나라예요. 죄도 누룩이에요. 죄도 깊어지고 퍼집니다. 가만 놔두면 내 인생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 인생 갉아 먹습니다. 더 깊게 갉아먹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자일 거예요. 우묵하여지는 거예요. 빨리 없애야 돼요. 누룩. 그 다음 죄는 퍼집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가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묵해지고 퍼집니다. 스톱시켜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누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우묵해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은혜가 깊어져요. 더 깊고 놀라운 것들을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퍼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7일 동안 멈춰진대요. 하나님 나라 멈추면 안 되는데 아니 멈춰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깊게 되고 확장되는 거 잠시 멈추고 all stop. 이 7일 동안 내 사역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잠시 다 멈추고 나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7일. 1년에 이 7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도 좋고 뭐 영광도 좋고 다 좋은데 이 7일 동안에는 죄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야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갑니다. 중요한 절기 이번 달에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유다 지파, 야다흐라는 요 단어가 손을 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다. 유다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손을 요렇게 드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찬양하실 때 이번 달에 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이렇게 드셔야 하겠다. 손을 들어 찬양한다고 하는 건 나의 시선과 나의 호흡은 땅에 있지만 내 손은 하늘에 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만 딱 물 위에 손만 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잡아주고 싶죠.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우리 인생 대부분 어느 분들 붙잡고 얘기해도 다 답이 없습니다. 다 그래, 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다. 그죠? 근데 누가 손을 드냐 하는 거예요. 누구는 힘든데 손을 안 들고 참고 더 들어가고 더 깊게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근데 이번 달에 지혜로운 자들은 손을 듭니다. 나의 호흡과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일의 결정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늘에 내 손을 다 하늘의 것을 취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번 달 우리의 손을 들면 하나님 반응하시는 달입니다. 유다 지파의 달이다. 저 유다 지파 이 순서는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 성막 주변의 진의 순서죠. 네, 그래서 니사노레는 유다 지파, 그다음 스불론 이렇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동쪽에서부터 쭉쭉쭉 이어지는 순서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하여튼 영적인 새해는 찬양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아멘. 뭐가 없어도 찬양으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기도 요 내용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봄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그냥 억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자녀됨, 하나님 자원함 부으시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 때 이 모든 일들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몇 가지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진리와 성령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복된 계절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 풀어지게 하시며 이것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시며 온 열방에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온 교회들을 깨우시며 온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초청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들어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명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씨가 되어서,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씨가 되어 열매 맺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시간 이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는 이 달을 우리의 영적 새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넜고요, 이 달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요, 이 달에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셨던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 이집트에서 그냥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완전히 새 것되어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맛보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니산을 선포하고, 주여 영적 새해를 선포하오니 오셔서 새해를 행하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새해를 선포합니다. 예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말대로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니산 선포합니다. 영적 새해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6월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어져야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근데 이 달에 하나님이 그 6월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합법적인 날인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이 6월절은 이웃과 같이 나눠 먹거든요. 우리 이웃에게 이 놀라운, 나에게 베푸셨던 이 첫사랑의 은혜와 예수께서 베푸셨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이 시간 축복한다 하고, 이 씨를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나를 만나셨던 주님,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나의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이 은혜 흘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한 달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2월절이 하나님 흘러가, 주님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내 남편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내 아이들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 6월절의 은혜가 풍성하게 풀어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과 이 감격과 이 은혜가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주여, 합법적으로 주 앞에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까 제가 시편 24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주님의 방문이 있도록 좀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과 거기에 속한 것과 세계와 그곳에 사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든 한인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하고, 하나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그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그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이 시편 24편의 이 비밀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준비하는 복된 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축복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가운데 오십시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우리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터 위에 바다 위에 이 터를 세우셨습니다. 강들 위에 이 터를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순단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월삭을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풍족한 땅에서 영이 깨어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누릴 것이 많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지 주님 앞에 깨어 산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기적인 땅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되 우리 가정들을 함께 깨워주시고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자녀와 청년과 이 아비 세대 모두가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걸 꿈꾸게 하셔서 이 요엘의 때 극심한 환난과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 세상을 흔들 때에 그렇게 준비된 남은 자들이 외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거짓 평안에서 사람들을 깨우게 하시며 주의 오실 길을 함께 준비시키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초승달이 뜰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해 뜰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고 해가 질 때에도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니산 6월 이 승리의 달 선포합니다. 놀라운 승리가 이미 왔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것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이것은 선포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이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 이 종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이 닿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닛산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된 매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각자 교회에 돌아가서 손 들고 찬양할 때에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주님께서 그 장소에 방문해 주시고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배가 풀어질 때에 그곳에 정말 목마른 자들이 같이 모여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보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이 한 달 동안 일하시고 영광을 찾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